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진정 승리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값이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사과 박스에다가 어떤 분이 5만 원짜리를 가득 담아 보았더니 6억이 들어가더랍니다. 만일에 사과 박스에다가 다이아몬드를 가득 담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0배가 넘습니다. 6조가 더 넘을 것 같아요. 작은 것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 지키려면 작은 습관을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먹거리, 작은 습관이 결국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가 멈출 때가 있어요. 엔진이 큰 힘도 세고 쇳덩어리고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멈출 때는 별로 없어요. 작은 구멍이 나가지고 작은 부속이 잘못돼가지고 멈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 타이어에 1mm짜리, 2mm짜리 못이 박혀가지고 펑크가 나가지고 바퀴가 주저앉음으로 자동차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멈출 때가 있어요. 작은 것이 중요하죠. 사단 마귀와의 성도님들과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작은 틈이 중요하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슨 당나라 대군이 쳐들어오듯이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모르겠어요? 마귀가 쳐들어오는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작은 틈이 있어가지고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올밤에 저는 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막는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내주지 않고 막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험한 길을 달려도 틈이 안 생기면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아무리 자갈길을 가고 정글을 가고 때때로 오프로드로 막 시골길로 갈 때도 있죠. 바퀴가 튼튼해가지고 펑크가 나지 않고 틈이 안 생기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길이 좋고 반듯하고 고속도로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바퀴에 틈이 생겨버리면 할 수 없어요. 주저앉아야 되고 할 수 없이 그 자동차가 목적지를 가다가도 말고 멈춰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하고 환경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또 좋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틈을 안 주게 되면 그 성도는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편안하고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잘 벌리고 가정도 평강 속에서 잘 진행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틈이 생겨버리면은 끝장이에요. 틈이 생겨버리면은 모든 것이 올스톱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물론 이거니와 뭐 가정생활도 수습되고 이 직장생활도 수습될 수 있고 사회생활, 인간관계, 더 나아가 무슨 모든 자기 하는 모든 일들, 청년들 하는 공부도 수습될 수 있고 말이죠. 모든 것들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큰일 생겨서가 아니에요. 작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그 작은 틈을 어떻게 신앙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이 마귀가 틈을 좋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말이죠. 신기한 존재예요. 말이 신기하지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일단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다가와도 우리가 몰라요.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몰라요. 마귀가 내 삶의 현장에 와가지고 건들고 있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잘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보인다 할지라도 잡을 수가 없어요. 마귀니까. 영적 존재 아닙니까? 체포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병도 안 들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우리는 아프잖아요. 우리는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잠자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마귀는 죽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최후 심판 마지막 종말의 그날까지 마귀가 펄펄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마귀는 거짓말이 고수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정말 사기치는 데는 최고 고수입니다. 마귀는 마귀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모든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마귀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때로 몰려다녀요. 군대 귀신 보십시오. 7 귀신 보십시오. 이것들을 우리는 혼자 다니잖아요. 여러분 혼자 다니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혼자 다니지 맙시다. 목장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혼자 다니지 마세요. 예배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기도의 짝을 떠나서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왜요? 마귀는 혼자 다니는 법이 없어요. 조직체를 가지고 있어요. 조폭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경계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조폭과 같아요. 조직이 공고해요. 세계적인 조직이 있어요. 국가적인 조직이 있어요. 지역적인 조직이 있어요. 각각 모든 요소마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회사면 회사, 가게면 가게, 교회 안에서도 부서별로 다 특화되어 있을 줄 모르겠어요. 대단하죠. 죽지도 않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 것이, 잡을 수도 없는 것이, 아프지도 않는 것이 온갖 거짓말로 무장하고 모든 마귀적인 악한 지혜를 사악하게 다 모아가지고 조직을 꾸며가지고 덤벼들고 있는데 그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혼을 지옥색에 넣으려고 지금 사악한 관계를 꾸미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계해야 되겠죠.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틈이에요. 그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그러므로 들어올 때는 대문 열어놓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큰 성문을 열어놓고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조그맣게 보이지 않는 그 틈을 통해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틈을 조정하고 틈을 잘 우리가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틈을 잘 관리합시다. 신앙이 좋은 성도님은 무슨 말인가 하면 틈을 잘 관리하는 성도라 그 말이에요. 자꾸 넘어지는 성도는 틈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대문도 닫아놓고 있고 뭐 큰 거 굵직굵직한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 하시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굵직굵직한 거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작은 틈은 관리를 못해요.
이것이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틈은 놓치기 쉽거든요. 틈은 자칫하면 잊어버려요. 틈은 내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큰 건 잘하죠. 큰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이 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있다고 주님이 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계시의 지식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참고로 하시면 안 돼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정말 잘 기억하고 마음의 정말 중심에 심어 두셔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짧은 구절인데 많은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므로 마귀란 존재는 틈을 좋아하고 틈을 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대문을 활짝 열어놔버릴 때도 마귀 역사하겠지만은 여러분 한 번도 나 예수 안 믿어 이러진 않았죠. 나 예수 믿어 이러고 있는데도 마귀가 역사한더라 이 말이에요. 나 지금 또 주일 성수 안 할까? 지금 또 온라인 예배 안 드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꼬박꼬박 드림에도 불구하고 때로 마귀가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틈을 탄 거죠. 대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기도도 꼬박꼬박 하고 정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다 드리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합니까? 틈을 탄 거죠. 이제 아시겠죠?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틈 중에 가장 중요한 틈이 분노라고 하는 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분노를 조절을 잘합시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분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분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이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로가 분노 아닙니까?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분노의 감정은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분노는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분노가 올라온 적이 없었다. 분노가 올라왔었다. 집사님, 언제 분노가 올라왔습니까? 그러다 이러면 또 곤란하죠.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나는 기도하려고 왔는데 방석을 미리 찾지 못하면 분노가 올라온다. 무슨 꼴입니까? 그 신비한 신령한 거룩한 기도를 하려고 오셨다 할지라도 방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더라 이 말이죠. 늘 깔던 내 방석을 누가 다른 집사님이 깔고 앉아있을 때 그 모습 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방석에 이름 써놨습니까? 꼭 내 방석이라고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이름 써놓으세요. 아셨죠? 이름 안 써놓으면 공룡이란 말이에요. 공룡. 근데 누가 내 방석을 깔고 앉은 것을 볼 때 갑자기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면서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내가 분노를 기도로 와가지고 터뜨릴 수는 없잖아요. 분노 올라온 것은 맞잖아요. 어떤 분은 날씨가 좋으면 분노가 안 올라오는 날씨가 꾸물거리면 분노가 올라온대요. 비가 오면 분노가 올라오고 진눈깨비 올라오면 진짜로 분노스러워서 못 견디겠대요. 그럴 수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노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분노 때문에 죄책감 갖지는 마세요. 야, 오늘 내가 교회 왔는데 누가 내 방석, 내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성질이 났는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분노를 조정하면 되는 거죠.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먼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분노가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그것과 씨름하다가 시간 다 버리지 마세요.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올라왔구나.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급정거하면서 앞장서 간다면 분노가 올라오죠.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욕을 해버렸다. 복수심이 이글이글거리고 있다. 차를 멈추고 이럴 때는 총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막 총 생각이 간절하더라. 그때부터는 이제 분노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 분노가 생겨나고 올라오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죄로 발전할 때 있죠, 이제. 미움과 증오와 복수와 욕설과 저주와 폭력과 나중에는 살인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죄가 되기 때문에 틈을 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 분을 내어도 분이 나도 뭐라고요? 죄를 짓지는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분노에 대한 원리 아니겠어요? 분노가 아무리 올라와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정말 틈을 잘 막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분노가 왔을 때 그것을 죄를 지어버리면 틈이 생기는 거죠. 펑크가 나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 뚫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그릇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펑크 나 있고 구멍 나 있으면 소용없어요. 모두 은혜가 다 틈으로 새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받긴 많이 받아도 쏟아져 내버린 것도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을 내면서 죄도 지어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이 나더라도 죄를 안 지는 분들은 구멍이 안 뚫리는 거죠. 계속 복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요즘 분노 많이 나시죠? 요즘 화가 많이 나요. 코로나19로 1년 이상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작년까지는 화가 전혀 안 났어요. 근데 1월 20일 지금 넘어가면서 1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화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같아요. 야, 종아, 네가 지금 화가 점점 쌓이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좀 말씀을 통해서 잘 다스려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는 원래 화가 잘 안 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 잘 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원래 화를.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직장에 가도 화가 나고. 특히 직장에 가신 분들 화 정말 조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이상한 짓 하는 분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보도에 보셨죠? 이상한 짓 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지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게 했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죠. 다리 말하면 화 때문에 그런 거죠. 분노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왜 어린 착한 아이한테 뭘 먹입니까, 그거 보셨죠, 여러분? 그 왜 그런가?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준 거죠. 틈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과 죄로 넘어가 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걸 이제 분노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풀 때 잘 풀어야 되는데 조정, 컨트롤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풀어버릴 때가 있죠, 이제. 말로, 행동으로, 문자로, 전화로, 아무튼 뭔가 행동으로 분노가 풀어져 버릴 때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왜?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인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인은 밭을 매면서 밭을 통해 곡식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쪽은 동생이 양을 치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받으시네. 내가 드린 제사는 여호와께서 안 받으시고 저 동생이 드리는 제사만 주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화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전혀 제사를 안 드리고 있다가
동생만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는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주께서 내를 책망하신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뭐 이해를 되겠습니다. 나도 제물을 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곡물을 드린 거예요. 지금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분노가 올라왔어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올라온 분노를 터뜨려 버렸어요. 뭐처럼? 여러분, 기름에다가 성냥불 던지면 어떻게 되죠? 기름이 확 타죠. 이게 화르륵 타는 거 있죠, 이게. 그게 분노를 터뜨린 거거든요. 성냥을, 요즘 성냥 잘 안 씁니다만은 성냥을 탁 쳐가지고 불이 확 붙으면 확 타죠. 그게 화를 낸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여러분, 폭탄이 얼마나 좋아요. 폭탄으로 터널도 뚫고, 그죠? 우리 마석이 터널 뚫어가지고 좋아졌죠? 막 양쪽에 전부 터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터널도 뚫고, 공사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폭탄이. 그러나 폭탄이 죄 쪽으로 잘못 쓸 때는 엄청난 사람을 다치게 되죠. 폭탄이 터져서는 안 될 장소에서 폭탄을 터뜨려. 가정은 조용해야 합니다. 가정은 평화의 동산입니다. 가정은 얼마나 사랑의 동산, 안전한 동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평화의 동산에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만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긴장이 쫙 빠지는데 가정 들어오면 더 긴장이 돼. 직장에서 한 80% 스트레스였는데 가정 들어오니까 100% 스트레스야.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분노의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폭탄을 터뜨리면 저기 딴 데 가가지고 산속에 가서 혼자 있을 때 터뜨리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골방에 가서 터뜨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가족이 있는데 거기서 폭탄을 터뜨려. 아, 그 가정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는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 중요하죠. 가게가 또 사업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끔 어떤 진상 손님들은 사업장에 와가지고 가게 와가지고 분노를 터뜨리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어떤 카페 주인이 플랜카드 붙였죠. 누구누구 깡패도 아닌 것들 조심해라. 내 가게 와가지고 나한테 갑질하는 것들 동네 그 사람 이름 막 써가지고 붙였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이 술만 드시면은 그 스트레스를 가게 와서 푸는데 가게 보니까 적당히 아담하니 연약한 아주머니가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갖다 푸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이죠. 그건 죄예요. 그건 죄라고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야 누가 막습니까?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나도 못 막고 여러분도 못 막고 하나님도 안 막으세요. 알았죠? 하나님도 안 막으신다고. 왜? 희로애락이 감정이라는 게 그 순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는 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정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로봇입니다. 사람이 희로애락이 게 없어.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화낼지도 모르고 그건 인간이 아니라 AI죠. 예. 그런 인간과는 살지 마세요. 자,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이죠. 분노를 터뜨려서는 안 될 타이밍에 터뜨려버려. 분노를 터뜨려서는 안 될 장소에 터뜨려요. 그러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원리입니다. 죄가 언제 죄가 되는가 하면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데 그때 터뜨리고 터뜨려서는 안 될 장소에서 터뜨리면 죄가 되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 제일 좋죠. 혼자 있어서 이 감정을 터뜨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 감정에 이 잘못 터뜨리고 이 감정 조절 능력이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감정 조절 능력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말이죠. 가수들 제가 보니까 그 곡 속에서 감정을 확 푸는 거죠. 그렇죠. 희로애락을 그 곡조와 멜로디 속에서 진짜 잘 풀고 전달하시는 분들이 가수죠. 예술가요. 그림에다가 그 감정을 푸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존경스럽죠. 어떻게 그림에다가 자기 희로애락의 감정을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림 한 작품 1년도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밤새 잠 못 자고 거기다가 풀어가지고 나중에 딱 보니까 그 감정이 확 오는 거죠.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예술 작품, 예술가들. 존경스럽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가수는 얼마나 또 존경스럽습니까? 그 짧은 3분 내에 그 모든 것을 풀어서 전달해 주니까. 자, 그런데 이 감정, 이 조절 능력이 잘 못 될 때, 이게 진짜 문제예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일찍이 실험을 했어요. 이 감정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만 4살짜리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100명을. 마시멜로라고 하는 맛있는 과자 있죠. 송 같은 맛있는 마시멜로 과자가 있어요. 애들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이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마시멜로 과자를 쭉 책상에다 깔아놓고 선생님 올 때까지 절대 먹지 마세요. 한 10분이면 올 테니까 절대 먹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나가셨습니다. 다른 투명 유치원 통해서 이제 다 관찰하고 있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세 그룹이 딱 나왔죠. 첫 번째 그룹은 선생님 나가자마자 먹어버려. 나는 그런 스타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훌륭하십니다. 애들 중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선생님 나가자마자 바로 먹어요. 진짜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두 번째 스타일은 나가자마자는 안 먹었어요. 참니라고. 근데 보고 참는 거죠. 이건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다가 먹어버리는 거죠. 보면은 더 먹고 싶잖아요. 너무 맛있겠는데? 선생님 먹지 말라고 했어.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계속 보고 맛있겠다 생각하고 맛있겠다 보고 또 말랑말랑 하니까 주물주물 하면서 맛있겠는데 나도 모르게 입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죠. 감정 조절 능력이 조금은 있는데 미약한 아이들이죠. 세 번째 아이들이 진짜 중요하죠. 세 번째 아이들은 그걸 안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면 먹고 싶으니까. 안 쳐다보고 다른 거 쳐다보고 또 생각하면 또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막 하고 운동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참는 거예요. 이제 자기 감정이 먹고 싶은 감정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세 번째 스타일들은 끝까지 안 먹고 참았어요. 나는 세 번째 스타일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입니까? 참다 못하면 먹어버립니까? 한번 그럴 수도 있겠어요. 문제는 14년이 지났습니다. 4살짜리가 몇 살 됐어요? 18살이 됐어요. 고3 졸업하고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봤어요. 고3 대학 입학 그 사이에 이제 14년 동안 다시 전부 데이터를 모았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가정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다음 성적은 어떤지 다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부모가 잘 살든 못 살든 차이가 없었어요. IQ가 높은 아이, 낮은 아이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감정에 따른 세 가지 반응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있었어요. 성적이. 수능 시험에 200점 차이가 났어요. 막 먹어버린 아이들과 끝까지 안 먹은 아이들 차이, 가운데는 중간이죠? 그 양쪽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성적이 무려 수능에서 200점 차이 나면은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들이 인생, 사회생활 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돈 벌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상상을 초월한 차이가 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이지만 정말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자, 분노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는 인정합시다. 다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조정하지 못해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틈이 생겼다 합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는 육체가 병이 들어요. 이건 모든 심리학과 의학이 전부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소위 시민성 질병은 전부 여기에 속합니다. 분노 조절을 안 돼가지고 병이 온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건강하시려면 분노 조절, 스트레스 조절법을 반드시 익혀야 돼요.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다 풀어버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므로 만약에 1시간 동안 격렬한 분노가 올라왔으나 그것을 정말 속으로 막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면은 80명을 죽일 수 있는 시안이라고 하는 독이 만들어지더라. 독사는 독을 가지고 있죠.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독사도. 그 독사는 독을 내뿜어요, 밖으로. 밖으로 내뱉어요. 그러니까 독사는 사는 거죠. 독을 가지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독이 생기면은 뿜지를 못해요. 일단 독이 생기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독이 있음으로 기관들이 망가지고 시스템이 망가지고 사방대가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건강이 중요한 원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가슴에 품고 분노를 키워가지고 독으로 작용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는 사회적 건강이 약화돼요. 대인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화 잘 내는 친구 있습니까?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죠. 뭐라 했더니 막 문자로 사정없이 뭐가 왔어. 보니까 막 육두문자가 왔는데, 욕이 왔는데, 친구야.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못 참고 퍼부었어. 지웁니까? 안 지웁니까? 지워야지. 계속 그 욕이 오면 안 되잖아. 내가 다치니까. 자, 여러분, 직장 주변에 혹시 여러분 화 잘 내는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어요. 화 잘 내는 과장님, 화 잘 내는 사장님. 그 사장님은 외톨일걸요? 외톨이에요. 왜? 화를 내는데 누가 가까이 갑니까? 잘못하면 폭탄 터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어야 돈 벌 수 있는데 갈수록 이게 안 되는 거죠. 원인이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분이 결혼하면 안 되겠어요. 결혼 생활이 지뢰밭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기 오셨죠? 결혼하기 전에 테스트 해보세요. 살살 약을 올려보세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약을 올려보세요. 그 분노를 조절한가 안 한가. 물론 모험을 좀 해야 되죠. 나중에 이제 너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면 말을 하세요. 사실은 목사님 설교 듣고 분노 테스트를 해봤는데 당신은 합격이라고. 근데 그 남자든 여자도 분노 잘 내요. 약을 잘 올려가지고 분노가 폭발하면은 만날 것을 고려해 보세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정말 폭탄 같은 지뢰밭 같은 가정에서 살기 싫으시면은 아무리 잘생기면 뭐합니까? 아무리 여자가 예쁘면 뭐 하는 거예요? 화만 드륵드륵 내고 있으면은 혼자 사는 게 낫지. 아무리 남자가 돈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퇴근할 때마다 화를 내고 있으면 그 신부들이 언제까지 살겠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러니까 살살 테스트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중직 되실 분들은 제가 살살 화를 낼 때가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테스트 한 거예요. 살살 저분이 장로가 되시겠는가? 화를 버럭버럭 낸 사람은 난 절대 안 시킵니다. 네. 그 사람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저분이 권사 될 수 있을까? 화를 내신 분들은 권사를 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수 집사도 소리 집사는 그냥 화를 내세요. 내도 괜찮아요. 예, 지도세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아무튼 하세요. 아무튼 그런 중직자들은 이거 중직 세워놓고 빼도 박도 못하고 그거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말이죠. 자꾸 화를 내면은 성도들이 계속 독을 먹죠. 독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독을 먹으면 가만히 있겠어. 자기들도 독이 올라서 독을 또 뿜겠죠. 독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장이 말하면 목자가 화내면 안 됩니다. 왜 안 들어왔냐고 막 화내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다 할때라도 목자가 화내면 안 돼요. 컨트롤 해야지. 왜?
먹자고 화내면 목원도 독을 먹어가지고 목원도 화내고 서로 독을 풍기고 있는 독사들이 모여가지고 독을 풍기고 있어. 아, 상상만 해도 지독하네. 강도에 구려지지. 교회가 말이죠. 천국처럼 돼야 되죠. 아멘. 이게 무슨 원리냐면 내가 심하게 말을 한 것 같지만은 진실이에요. 진짜 그래요. 이 가정, 화 때문에 가정이 망가진 가정이 한두 가정입니까, 지금?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입니까, 지금? 그런 회사가 한두 회사예요? 살인사건의 47%가 화 때문에 일어났어요? 사람 죽인다고요. 몇 프로라고? 거의 50%가, 살인의 50%는 원인이 분노래. 화가 나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로 때리든지 아무튼 말폭행이, 언어폭행이든 진짜 폭행이든 때려가지고 감옥에 기소되신 분들이 76%가 분노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 특히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할까요? 분노를 반드시 조절합시다. 자, 분노가 구멍을 뚫어버리면은, 틈을 타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육신의 건강이 망가지고, 두 번째는 사회적 건강이 망가지고, 세 번째는 정신의 건강이 망가지는 거죠. 정신의 건강이 망가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낮아져 버려. 늘 분노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낮아요. 밥을 먹어도 이야 좋다 이것과 맛있긴 맛있는데 별로다. 좀 차이가 있죠. 옷을 사 입어도 너무 만족해. 야 이거 너무너무 좋아. 이게 있고 옷이 좋긴 좋아요. 근데 만족도가 낮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 때문에 감성이 무너진 거 있죠. 자, 그러니까 요즘 남편이 그렇게 예쁘게 안 보여. 만족도가 낮아졌어. 우리 부인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만족도가 확 떨어져 있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만족도가 확 떨어져 있어. 친구 만나도 그저 그래 이제. 친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있어. 그 모든 것 원인 중에 한 가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그 사람의 정서, 감성이 무너져 있는 수가 있어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가운데 그 자주 분노가 터지고 분노가 구멍을 뚫어버리고 틈을 줘버리는 상태로 가게 되면 정서가 무너져서 만족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동시에 집중력이 낮아져요. 학생들은 공부가 잘 안 될 거예요. 옛날에는 1시간, 2시간 다 집중했는데 분노하고 나면 집중됩니까? 안 됩니까? 집중 안 돼요.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문제는 계속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다가와요. 이번 주에 문제 해결했죠? 됐다 하는 다음 주 와요? 또 옵니다. 그 다음 주 또 옵니다. 오늘 해결했죠? 야, 오늘 할 일 다 했어. 여러분 긴장 풀지 마세요. 내일 또 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의 능력이 떨어져요. 선별력이 부족해져 버려요. 선택할 때 늘 잘못 선택해 버려요.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분노를 자꾸 터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하죠?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 그것도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진짜 행복은 뭔지 아시죠? 평화예요. 아멘. 마음의 평화. 북한강에 갔더니 오리들이 말이죠. 이만한 오리들이 해질녘에 한번 가보세요. 예, 해질녘에 목사님, 해질녘에 죽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고생하고 있다고. 무슨 쉬는 날이라도 해질녘에 딱 가가지고 딴 거 하지 마시고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뭐 그래도 되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의 평화, 고요 그런 장소에서 그걸 보고 오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평화를 얻었잖아요. 그럼 뭐가 사라집니까? 분노가 사라집니다. 분노의 감정이 싹 가라앉고
우라통이 싹 가라앉고 선배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가족 중에 누구에 대해서 일어났던 모든 분노가 쫙 가라앉은 그 경험이 행복이거든요. 자, 그러나 분노가 자꾸 터지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재정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큰일이죠. 돈 떨어진다고요. 왜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분노를 터뜨리면 꼭 손해가 나잖아요. 옛날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제 이웃집 사시는 서원채라고 있어요. 서원채.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했었죠. 그 친구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시면은 살림을 깨요. 그 집에 늘 방망이 있지 않습니까? 방망이를 딱 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술 먹고 딱 돌았다면 새벽 2시간, 3시간 그 부엌으로 가요. 부엌에 가면은 그 부엌에 이제 그릇이 이렇게 그때 전부 사기 그릇 아닙니까? 그 그릇을 다 깨요. 그런 분이 동네에 여럿 계셨어요. 지금 그런 분 안 계시죠? 근데 그 가난한 살림에 그릇을 깨면은 또 그릇을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집에 갔더니 TV를 깨더라고. TV 요즘 비싸잖아요. 그 집에서 제일 비싼 TV를 들어서 깨더라고. 그러면 한참 이제 TV 없이 살다가 할 수 없이 TV를 사야 되잖아요. 또 카드 긁어가지고 또 사니까 얼마 더 계속 가난한 거예요. 어떤 분은 컴퓨터 계속 게임한다고 컴퓨터를 깼대. 그럼 아들이 컴퓨터를 한다고 컴퓨터를 깨게 되면 컴퓨터를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결국 또 사야 돼. 숙지를 하려면. 그래서요, 제 친척 중에 한 분은 깨고 싶을 때는 바가지 있잖아요. 플라스틱 바가지. 그걸 깨더라고. 왜 그걸 깨냐 했더니 계속 이제 꾀가 생긴 거죠. 비싼 거 깨다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내 돈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가지를 깨더라고. 예! 하고 깨는데, 지혜롭긴 지혜로운데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요. 분노 조절 안 되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고요. 큰 문제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진짜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 터뜨리는 속도를 조절합시다. 분노를 막을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이 소식 듣고 기뻐하세요. 야, 분노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네. 문제는 터뜨리는 속도야, 속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속도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기 쓰고 있죠? 원자폭탄처럼 터져버리면 다 죽어요. 그러나 이것을 10년, 20년, 30년 동안 조금 에너지를 조금씩 계속 내보내가지고 그걸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환하게 살고 있는 거죠. 분노가 말이죠.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 생각하세요. 그처럼 조절할 수 있으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사업을 하실 때 분노에 사업을 해야 돼. 알았어요? 장사가 안 돼도 그래. 안 되든 되든 말든 그래. 그럼 장사 못 해요. 사업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현대가라든지 삼성가가 만들어졌겠어요. 그 창업자들 보니까 놀라운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그걸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사업에 늘리는데 그도 쓴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아, 이 분노라는 것은 터뜨리는 속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규절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힘센 용사보다 노하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대. 에너지가 용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힘이. 할렐루야. 이 분노 조절하세요. 그러면요. 이것이 웬만한 파워맨보다 더 슈퍼 파워가 나온다는 거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도 읍성을 빼앗았어. 이보다 더 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서서히 분노를 빼내거리는 자, 시키는 자. 분노가 풍선처럼 올라서 그러면 이걸 펑 터뜨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터뜨리지 않고 서서히 가라앉히는 거죠. 더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더라고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따라합시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내지 말란 말 아니죠? 성이 났어요. 자, 자식에 대해서 성이 났어. 하라락 하지 말고 더디하면서 계속 좋은 쪽으로 에너지를 풍기고 역사를 하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화가 났어. 나 때문에 화가 날 때 있죠. 어떻게 풉니까? 예의 하면 안 돼요. 예의 하고 막 딴 거 찾으면 안 돼요.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것을 하지 못하지? 분노가 올라,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좋은 쪽으로, 그럼 나 이걸 배워야지. 나이가 60대 가지고 영어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나 60대 가지고 자격증을 다시 도전해.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55세인데 공무원 많이 시험 보고 있어요. 몇 년 안 남잖아요, 공무원이. 그래도 본대. 에너지가 대단해요.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풉시다. 이게 진짜 해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풀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인간이라면 풀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를 풀어야 돼요. 내 응어리진 감정, 불평, 원망, 이것들을 사람이 있을 때 하지 말고. 알았죠? 같이 하지 마세요. 죄 짓게 만들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앞에서만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때 분노를 안 터뜨렸어야 됐어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지상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났더니 분노를 못 참고 터뜨려가지고 그 귀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가나안 땅 이제 못 들어간다. 엄청난 일이 있었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만 했다면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성들 다 모르게 주님 나 속 터져 죽겠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내 분노를 알아주시오 라고 하나님께 터뜨리라는 토설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토설한다는 사실은 부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분노를 부어버린다. 그런 뜻이 토설한다. 그런 말이죠.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답답하고 우라증 나고 여러 가지 분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토해야 됩니다. 같이 토하자고 하면 안 돼요. 왜? 그 말을 듣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럼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나님 앞에 토하라. 사람 앞에 문자를 막 하면 안 됩니다. 문자를 올려가지고 감옥 간 사람 많죠? 그런 짓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때에는 분노를 풀고 잡시다. 예.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잠자기 전에는 분노 다 풀고 자라. 그런 뜻이죠. 성경의 진리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분노가 오고 아무리 싸웠더라도 자기 전에는 싹 화해하고 싹 풀고 당사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싹 용서하고 그리고 주무셔라.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분노의 대상을 용서합시다. 에베소서 4장 31절 계속 읽으면 이런 규절 나옵니다. 너희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분노로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결론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해버리면 분노가 안 나요. 용서하라고 주께서 고민해 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분노가 올라오면은 분노를 딴 곳에 풀어야 돼요. 그 푸는 방법이 첫째는 육체의 노동을 하라. 운동을 하든지 달리기.
죽겠어, 분노를 일어나서. 그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슴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 가서 숨이 차도록 한 운동장 가가지고 한 10바퀴만 돌아요. 아셨죠? 아니면 푸시업을 해요. 우리 청년들 분노 올라왔어요. 그럼 뭐 하라고? 푸시업을 한 1000개만 해. 한 1000개 하면은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분노가 사라져 버린대. 그때 1000개 하도록까지 한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100개씩 나눠도 해도 10번이고 50개씩 한 사람은 220번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여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분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분노가 폭발하지 않아요. 바람이 빠져가지고. 아니면 설거지를 해요. 근데 설거지할 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깨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면 청소를 해요. 갑자기 청소기를 돌려. 금방 돌려, 또 돌려. 막 가구를 옮겨. 육체 노동을 해서 풀으라는 거죠. 아니면 노래를 불러요. 노래방 진짜 좋아요. 코인 노래방 가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찬송가도 괜찮고 가요도 괜찮고 트로트도 괜찮아. 계속 불러. 한 10시간 부르면은 나만 알 분노가 하나도 없어. 가서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댄스를 추세요. 춤을 추라고, 춤을. 저는 춤을 잘 못 춰요. 그래서 춤을 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신나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한 3시간 정도 하다 보면은 쌓였던 분노는 어디 갔지? 일단 터지는 것을 막았잖아요. 일단 터지면 사고 생기니까. 이렇게 쌓여가지고 오시면 누구 만나면 그 사람 다 터붓잖아요. 그때 강아지 잘못 만나면 강아지 죽는 거예요. 차버리니까. 남편 만나면 남편이 당하는 거죠. 교회 와서 멀쩡한 사람 퍼부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이렇게 풀어라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용서가 결론이라고 그랬죠. 분노를 용서해버려야 된다. 분노는 육체로 풀어라. 노래로 뭘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은 분노는 터뜨리는 속도를 조절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마귀가 틈타면 끝장입니다. 어떻게 틈탑니까? 분노 통해서 틈탑니다. 분노는 밖에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틈을 내 인격과 내 마음에 펑크를 내고 틈을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무기가 바로 이 분노이죠. 오늘 분노에 통해서 틈이 생겼다 한다면 회개하시고 죄를 혹시 지었으면 회개하시고 분노가 올라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므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 8루만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분노로 틈을 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신앙으로 이 시간에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틈이 아무리